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변화된 제자들, 또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샘터 가족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변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성자로 변화시키시고, 또 살인자도 전도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시대에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다메섹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메섹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어릴 적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적인 배경에서 성장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청년 때에, 어떤 분들은 결혼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언제 시험 들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내가 직접 먹어보았을 때에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에 자신 있게 어느 집에 가면 참 그 음식이 맛있어, 확신 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TV에서도 여러분 각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다 소개를 합니다. 내가 TV로 본 거하고 내가 직접 그 나라에,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에 어디에 가니까 참 좋더라, 또 다른 사람에게 여행지를 추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듣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지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울이 이름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7장에서 사도행전 13장 3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3장 이후에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로마 관 아래에 있는,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선교하다 보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께 가서, 아직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지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참멸하기 위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심한 매를 때리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은 유대인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유대식 태형은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렸습니다. 1차 13대 때리고 완전 좀 정신 잃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정신이 들면 또다시 13대를 때리고 또 정신이 차려지면 또다시 13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은 의식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고 또 막 때리고 하잖아요. 태장도 그렇게 39대를 때렸습니다. 왜 40대 이하를 때린가 하면은 40대 이상을 때리다 보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린 것은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것입니다. 태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벗기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갗을 때리다 보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맞으면서 피가 막 튀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하지요. 바울 자신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온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한 2만 명 가까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교회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면은 교회가 위축되고 소멸될 줄 알았는데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구브로 구레네로 흩어지고, 또 멀리는 다메섹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씨가 이렇게 바람이 날려서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또 씨가 뿌려지면은 그곳에서 삭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핍박이 있었지만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지만은 흩어진 그들에 의해서 꽃씨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듯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까지 거리는 문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한 24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다마스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 그 다마스쿠스란 그곳까지 한 240km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될 240km,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옆집도 아니고 이웃 마을도 아니고 24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남다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운명을 바꾼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지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가정에도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가 들어오는 것 복입니다. 아래층, 위층, 옆집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냥 주님의 모습만 보고 떠난 사람들, 그 허다한 무리들은 또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날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죄와 저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그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쿠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빛, 사울은 그 자리에서 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은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어도 잘 모르지만은 밝은 낮에 여러분 거울 보고 화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또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온 애굽 땅에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도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완전히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어둠은 저주를 상징하고 어둠은 또 악한 영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을 만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그 저주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가정에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직장 사업장에도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그 사울을 이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주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또 교회를 찬멸하려고 했지 주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아닙니까?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케 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친히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이렇게 주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을 떴지만은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끌리다시피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 또 행복 모임의 베스트들 중에 고집이 세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역이 등등하고 악한 자들도 도무지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의 자에서 떠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권면해도,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권면해도 신앙 문제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효자 효녀인데도 여러분, 이 신앙 문제는 자녀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의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아들이고 딸인데도 신앙 문제만큼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그 주님이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다 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지요. 바울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나는 교회와 예수를 비방했던 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던 가문도 지파도 율법도 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배수물같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있는 것을 잘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 엄마가 막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울지요. 지혜로운 엄마는 억지로 빼앗지 않습니다.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 더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주면은 이 아이는 주저앉고 놓고 더 좋은 것을 손에 쥡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가치를 알 때에 이 세상은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제자들 양육을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집사님들 대답을 해요. 너무 세상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바람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복음 위에 한 영혼으로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수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인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메섹은 바울의 운명을 바꿔놓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울의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일마다 빠진 적 없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샘터장, 교사, 찬양대, 주차 봉사, 꽃꽂이, 헌금생활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그 헌신이 나의 열심이 아닌가?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24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열심이었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사울처럼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라면은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돼요. 180도 변화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했던 그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뭔가 자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러게 자발적인 마르투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다메섹이 있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쩌면 라오디아교 교인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다메섹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서, 질병이 침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베드로도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 앞에 엎드려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처럼 주님을 만난 다메섹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라이브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은 여리고였습니다. 목마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은 바로 수가성 우물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죠. 마셔도 갈급한 갈증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샘솟듯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대인기피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제 구절이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이 정인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전도에,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제자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머리로 믿고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늘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결혼하고도 늘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나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받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친구들 만남의 장소였고 주일은 아침부터, 전에는 다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저녁 7시 반부터 마치면 9시 됩니다.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종일 교회에서, 교회를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믿음 좋다고
믿음 좋았어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또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성장할수록 내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체험적인 담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막 그러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아멘 하긴 했어요. 부모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보조교사지요? 시키면 다 했습니다. 찬양대 하라 그러면 다 했습니다. 시골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내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내 양심인 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는 믿니? 너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실 겁니다.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 가면은 그냥 그 버스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주일날 공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공부하거나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양심은 나를 끝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비장결단을 했지요. 부모님께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도 살아계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는데 나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친구들과 만나고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아시고 저 산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간 곳이 무악산 기돈이었습니다.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지금 또 그 자리에 있지요. 그곳이 바로 저의 다메섹이었습니다. 저는 금식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추운 겨울날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당신 언제 하나님 만났어? 몇 월 며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정말 강력하게 만난 사람들 기억하지만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나뭇가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정말 언제 구원받은지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처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그건 구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미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또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될 것이라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청년 사울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콜링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에 귀한 사도로 서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정말 주님, 나 이렇게는 종교 생활할 수는 없어요. 지금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지만 나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주님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